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돼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요즘 각종 뉴스들은 세상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세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북단의 땅 그린란드에서는 영구 동토이던 툰드라가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해서 또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하부에 있는 얼음이 자꾸만 녹아내려서 현재의 지역을 유지하는 일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툰드라 지역에 삶토록 삶은 그런 사람들 또 얼마나 장래가 불안하겠습니까?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자꾸만 녹아내려지지요. 해수면 자꾸 높아지지요. 그러니까는 태평양에 있는 지도상에 나타난 그 섬들이 자취를 감출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과 그리고 지반이 침하되는 일이 계속되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같은 국토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또 자꾸만 그래 쌓아놓은 담을 넘어오지요. 그냥 침수되는 집들이 많아지지요. 더군다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린 지하수 때문에 땅이 침하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이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 그런 수자원 공사 여기를 초청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아름답다는 수상도시 이태리의 베니스 보세요. 이게 자꾸만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그 수상도시의 그 건물들 물이 자꾸만 더 높이 올라오는 바람에 침수가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터전도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이 유입되어지는 그 지역에 담을 큰 문을 쌓아가지고 바닷물 유입을 줄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캐나다의 산불 무려 1000여 곳에서 지금도 불타고 있는데 그저 660곳에서의 불은 지금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하와이의 그 마우이 산불 너무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와이 당국은요, 재난 대비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산불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그 많은 재난 가운데서 산불이 제일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산불 나고 보니까는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산불이 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보고서 어떻게 믿고 내일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허리케인은 어떻습니까? 폭우는 어떻습니까? 산사태는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생명을 잃고 참 불확실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그런 기후변화, 유럽에서는요, 얼마나 그 기온이 높은지 작년에는 무려 폭염으로다가 6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같은 내일이 아니 오늘로 끝날 줄이야. 그건 누가 알았겠어요. 러시아의 용병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 세상에 온갖 폭탄 미사일이 떨어지고 불꽃이 튀는 참 생명을 이렇게 경각에 달하는 그런 위험지역, 그런 위험지역에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게 여행 뭐예요? 저기를 떠나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자기 전용 비행기면은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만 그 비행기가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명 다 죽었다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요, 우리의 내일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어떤 사람들은 지인이 주는 음료수를 마신 후에 이건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면서 가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밭에서 복숭아를 따다가 벌 한 마리에 이렇게 물렸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차키를 가지고 나오면서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그만 거기서 생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뿐인 참 존귀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확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 출근하는 길에 외길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맞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은 이런 장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든가 무슨 조치 같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취했다 할지라도 너무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장래일을 확실하게 만날 그런 장래일이 있습니다. 이 장래 우리들이 만날 이 어떤 일들은 천하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일을 만날 것이고요.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치 않고 이 일 만날 것이고요. 또 무슨 건강 천하장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장래에 만날 것이고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장래에 있을 이 일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사들도 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일을 만나려고 할 때 연계해 보려고 아주 전문가들한테 간절히 구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철학자인 볼테르, 죽기 전에 담당 의사한테 나는 하나님과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결시켜준다면 나의 재산을 절반이나 주겠소. 그래가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779년 5월 30일에 죽었습니다. 또 토마스 홉스는 잉글랜드, 영국의 정치 철학자요 최초의 민주적 사회 계약론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시켜주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한다. 그래가면서 자기 생명이 연장받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그만 1679년 12월 4일에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 연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톰 페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영국 태생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요, 정치운동가며 철학자요, 기가 막힌 학자입니다. 그가 죽게 되자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혼자 있게 된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가면서 연장받기를 소원했지만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809년 6월 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장차에 쓸 일을 피하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구했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 장차에 쓸 일, 이것을 전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장래에 있을 그 확실한 일들,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미 벌써 생각을 하셨겠지요? 장래일이 뭘까? 장래일 뻔한 겁니다. 그건 죽음이지요. 각자의 죽음이지요. 더 나아가서 불확실하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일이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 사람이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영생, 아니 이생이 끝이지 라고 한 사람들도 영생을 만날 것이고요.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한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불확실한 것 같은 장래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것, 각자의 죽음, 하나님과의 대면, 영생을 하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이 일들은 확실하게 만날 장래의 일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실한 일들을 사실은 죽기 전에 그는 다 봤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또 만남의 증거 5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그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학문도 율법학자 가말리엘을 통해서 잘 교육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일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는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제3자가 갔다 온 것처럼 비유를 해서 자기가 갔다 온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장래에 만날 일들, 장래 확실한 일들, 예수님 만났지요, 죽음도 경험했지요, 또 3층 전 천국을 봤지요, 거기서 영생하는 것도 봤지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장래일이 너무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심한 고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는 삶에 무서운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는 너무너무나도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처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후회도 안 합니다. 1절에 의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이렇게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부형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상대방을 좀 존중해서 그렇게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형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21장 7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들의 간악함, 이들의 완악함, 이들의 참 폭력,
아이고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앞에서 떨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에 섰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뜰에 섰는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방인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는 요 사실만 보고서 이야,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아주 올가미를 콱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에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학문, 율법에 대한 학문을 따를 자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그는 분명히 드로비모한테 당신은 에베소 이방인 사람이니 이쪽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계시오. 아마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못했지만 다만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서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아유, 엄청난 죄악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뭐 성전에 좀 있다 한들 내가 율법학자인데 내가 그런 거 범했겠느냐 이렇게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는 변명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래가면서요, 이 사도 바울을 끌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아우성을 치고 이야 이놈아 어쩌고 저쩌고. 육체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란을 피워가면서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마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 말로 엄청나게 이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막 그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소란이 막 나고 지역이 그냥 시끄러우니까는 아마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한테 이 소식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급히 현장에 나옵니다. 현장에 나와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소란한 일들이 벌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끌고 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는 주변이 조용해졌겠지요. 바로 이런 틈을 이용해서 천부장한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했는지, 그 말할 수 있는 기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 제가 한번 좀 이 사람들한테 말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가면서 이 약한 무리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 저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짬을 얻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에 아예 헬라 말을 했습니다. 헬라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니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왜냐하면 당시에서 헬라 말은요 로마 말이거든요. 로마인들이 주로 쓰는 말. 그러니까 적어도 고위층의 사람들이 그런 로마 사람들과 교제해서 쓰는 말이 헬라어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 헬라어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막 그냥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죄수 같은 사람이 이게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이구 속에서 뭐 찔끔했던지 그래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포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형들아라고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복음의 삶, 증인의 삶 참 편치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장차 있을 그 일들, 그걸 확실하게 내다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둘째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나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무리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 도중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증인된 그 근거서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혹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 하면은 베들레헴의 예수님, 뭐 좀 그렇게 했어야 될 때, 왜 거기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 여기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장한 배경으로다가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느냐?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하는 말은 쓴 적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많습니다. 이 나사렛이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나사렛은요, 유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 사람들은 학문도 부족했고 삶의 질도 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그런 집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 민족들은 대단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 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을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 이왕이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관들과 함께 그렇게 지나면은 좀 편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 고통스러운 나사렛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고통받는 이들, 억울한 만난 이들, 참 연약한 이들, 심약한 이들, 병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셨다고 하는, 함께 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뜻이 여기 나사렛 예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부 사정, 과부가 한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달프고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 이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 것이지요. 그들하고 함께 생활했는데 얼마나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지역에서 사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이 몰려올 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오는 사람들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라 뭐 그런 일을 안 하셨지만 당신한테 나오는 연약한 자들, 고통스러운 이들은 다 만나주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아유 이건 너무 어려워.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에게서 쉬운 일이 있다면요, 병자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고통스러운 일 해방시켜 주는 거, 예수님에게서는 그건요 속된 말로 누워서 떡 먹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건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집단으로다가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우셨으면은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가셔서 기도하신 일.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간곡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지역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 이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누구냐? 예수 만난 증언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이 세상을 제일 잘 알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나사렛 예수만큼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시는 이가 세상에는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고통스러움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전한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잘 전하고 이왕이면 참 복스럽게 전하면은 저 사람들 마음이 누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할 때요, 뭐 미사여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 그런데 내가 그 일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가 나타나셨다. 아주 그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 사도 바울의 증언, 아마 세상에서 가장 증언 중에 제일 값지고 귀한 증언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스도인을 증언하는 삶, 사도 바울은 뭐 만났기 때문에, 천국도 보았기 때문에, 영생도 그것도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다가 한번 다시 살아나고 뭐 그래서 그러면 더 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다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고요. 이미 앞서 증언한 사람들, 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장차했을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처럼 알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성경 읽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홀로 가만히 침묵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장차있을 그 일,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도 확실히 오늘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차있을 이런 일들을 오늘에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그냥 피곤한 중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몸이 고달퍼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육신의 고달픔을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갑작스럽게 복음성가가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주님 지금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꼬.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꼬. 주님 오시는데 담배 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찌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말이 아니더래요. 이 모습을 다가 주님 앞에 나서면 안 되겠지. 그 순간부터 담배를 싹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다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장래 불안한 장래요, 불확실한 장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을 만날 일이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을 만나고 심판대 앞에 서고 심지어는 영생 구원의 이 선택에까지 만나게 될 그런 일들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미리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죽는 경험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경험, 하나님 죽음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기쁨의 근원,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또 알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장차 있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알게 해주시고 만나주셔서 오늘을 주님께 승리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